사도행전 1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2차 전도여행의 끝과 또 3차 전도여행의 시작 지점을 가리키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었죠. 그러다가 그때 이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의 총독이 바뀌자 사람들이 바울과 교회를 고발을 했어요. 이 고발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가졌죠. 왜냐하면 그리스 전체, 아가야 지방 전체에 어떤 판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들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이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말을 듣고 새 총독 갈리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결국 이 소송을 받지 않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따르는 신앙, 기독교는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사건이었어요. 물론 그걸 허락하죠. 회당이나 유대인 무리 안에서 체벌하는 것은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는 그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 회당장, 바울을 고발하고 또 신자들을 고발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을 먼저 때리죠.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형제 소스데네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볼 때 아마도 그가 이렇게 맞고 나서 회심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가끔은 맞는 것도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맞는 것도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렇게 고린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다가 18절을 보니까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방에 옆에 붙어있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빡빡 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먼저 가죠. 수리아 지방,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는 수리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배가 이제 여러 군데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방의 아주 중심지인 에베소에 와서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처음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불렸는데 이후에는 거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불려요. 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의미를 좀 두기도 해요. 브리스길라가 신앙이 더 좋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둘이 같이 이렇게 붙여지게 됩니다. 거기에 에베소에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머물고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마게도냐에 붙어있는 아가야 지방, 남쪽인 아가야 지방 이렇게 쭉 다녔는데 이게 원래 계획이 아니었어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가 그 중심지인 이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의 영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이리저리 길을 찾으면서 가다가 계속 막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가 땅끝, 지중해에 맞닿은 땅끝 무시아라는 항구 도시까지 이르게 된 거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고 이게
주의 뜻이구나라고 인정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였죠. 그런데 그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에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면서 하는데 그들이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데 허락하지 않죠. 약간 바울도 좀 이렇게 쿨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부탁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고 딱 거절을 하죠. 그런데 그 거절의 이유가 뭐냐? 작별을 하는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혹시 성경 좀 아나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거였나요? 아니었나요? 네, 돌아오는 거였죠.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거기서 두란노 서원, 두란노, 우리 번역으로는 두란노인데 이 원래 말로는 티란누스 서원, 티란누스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서원을 빌려서 거기서 3년 동안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게 되죠. 바로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소아시아 지방 전체에 그 3년 동안에 복음이 퍼져나갔다고 그렇게 여겨져요. 어쨌든 지금은 거기 오래 있지 않고 바로 배를 타고 아마도 그 배가 머무는 동안 에베소에 머물다가 배가 에베소에 필요한 물자들을 내려놓고 다시 보급품을 싣고 떠났을 때 그 배를 다시 타고 떠난 것 같아요. 이제 오랫동안 같이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본인은 이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상륙을 하죠. 가이사랴는 가나안 땅의 북쪽 갈릴리 쪽에 있는 항구 도시죠. 거기 도착을 해요. 그래서 올라가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쪽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 보통 이런 말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와 교제하고 또 사실 이 2차 전도 여행 자체가 1차 전도 여행 때 벌어졌던 문제,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와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거는 것 때문에 벌어졌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각 지역을 돌면서 그 사실을 말하고 또 그 사실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그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고 그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나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본인을 파송한 안디옥으로 내려가죠. 안디옥은 가나안 땅의 북쪽 수리아, 오늘날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또 중심지가 안디옥이죠. 거기로 가서 23절 얼마 있었어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끝이죠. 본인이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얼마간을 머문 것. 그리고 뭐요?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로로에서 그 북쪽, 시리아의 북쪽, 이 북쪽이라는 건 쭉 가면 터키하고 연결되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터키, 그 터키 소아시아 지방 쪽으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다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여기 제자니까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앞쪽 부분이에요. 뒤쪽은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 사람은 24절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알렉산드리아.
이 유럽 쪽을 전체를 다 점령했던 마게도냐의 왕이죠. 알렉산더 왕. 그 알렉산더 왕이 약 40세가 됐을 때 전 유럽과 이 북아프리카까지를 점령을 했죠. 나중에 우리가 로마 영토라고 하는 곳을 먼저 이 마게도냐 출신의 알렉산더 왕이 점령을 하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는 유명한 곳인데 철학, 또 여기는 교육의 기회, 이런 것들로 유명해요. 그래서 교육과 철학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 그런 알렉산드리아죠. 거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이 유대인 아볼로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출신인데 에베소, 소아시아죠. 방금 바울이 잠시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거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 압축적인 구절은요, 이 사람이 두 가지 문화와 두 가지 교육 모두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먼저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죠. 이때 성경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초한 유대인식의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아서 그게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 곧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 그런데 성경에만 능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 철학의 도시 출신 사람답게 언변이 좋다고 얘기해요. 이 언변이라고 하는 건 당시 로마 또 그리스 쪽에 가장 중요한 그런 학문이라고 여겨졌던 수사학, 웅변술,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고 보여져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고 설명해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러려니까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동원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증명해내는 수사학, 또 그걸 아주 잘 전하는 웅변술, 이런 것들이 로마 그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여겨졌어요. 이 아볼로는 유대인적인 교육, 구약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이런 그리스와 로마 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방식에도 또 잘 교육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정말 든든한 아군인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더군다나 25절,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요.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 편. 굉장히 훌륭하고 교육을 받고 아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부터 배워서 그걸 열심으로 가르치고 또 자세히 가르치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함이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을 안다,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뒤에 좀 더 생각하도록 할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회당에서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들이 딱 들으니까, 이 사람들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바울하고 몇 해를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으니까 아는 거. 약간 부족하구나.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아주 자세히, 더 정확하게 풀어서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보다 아볼로가 훨씬 더 아주 세련되게 말하고요, 또 성경을 더 많이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복음의 진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정통한, 그래서 그 부분을 가르치고,
또 아볼로도 그걸 배워요. 그러니까 약간 그의 부족함이 잘 채워지고,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해요. 아가야. 아가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의 그리스 지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방금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1년 반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가 그 중심지인 그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사역을 해요. 나중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를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 주었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까지 하죠. 그걸 볼 때 바울이 그렇게 세운 교회를 이제 아볼로가 후임처럼 가서 목회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좋은 생각이다. 네가 가면 거기 고린도 교회, 아주 중요하고 큰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격려하고 또 편지를 써보내면서 영접하라 하면서 가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쵸? 바울이 회심하도록 하고 세운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특별히 거기에 유대인들의 대적, 유대인들의 적대가 아주 있는 곳이었는데 그들을 이기죠. 그들을 힘있게 말해서 이기고 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어요. 우리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이 서원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서원이 뭐냐? 그럴 때 보통 나시린의 서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시린은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날 때부터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게 바쳐지고요. 바쳐진 채로 태어나고 또 평생을 그렇게 나시린으로 죽게 자신을 바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만 있지 않고요. 죽게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는 기한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원을 시작할 때 증인을 두고 서원을 하고 그때 머리를 한번 밀어요. 그리고 나서는 서원이 마치는 기간까지 머리를 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나요? 머리 안 깎는다? 삼손. 삼손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나시린의 경우고요. 또 사무엘처럼 그렇게 바쳐진 사람, 죽게 바쳐졌죠. 또 누가 있어요? 날 때부터 특별하게 죽게 바쳐진 사람? 너?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예수님도 그런 표현은 없는데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요거 약간 어떤 사람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관련이 없다고 보기도 하는데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나시린이라는 것과 같은 그 표현이라고 해요. 물론 그게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은 그럼 전부 다 나시린이냐 약간 이런 비판도 있어서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관련되는 건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데 이 나시린은 세 가지를 지켜야 되죠. 하나는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독주는 어떤 거냐면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였죠. 그래서 포도주에 물을 타서 음료처럼 마셨어요. 이런 건 음료니까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 타지 않은 그 진한 포도주,
요걸 독주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렇게 먹고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취해서 알딸딸해지고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건데 이게 마시면 안 되는. 두 번째로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시체를 원래 만지면 안 되죠, 유대인들.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철저하게,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참석이 불가해요. 마지막으로 머리 문제죠. 그래서 그동안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이 서원이 끝난 날 한 번 더 그 서원의 기간 동안 주께서 허한한 걸 마치고 바치는 의미에서 머리를 깎고 또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벌레가 날아다니다가 자연사에서 나한테 툭 떨어져. 그러면 시체가 닿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몰랐는데 내 밥그릇에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벌레가 죽어서 담겨 있어. 그러면은 시체를 만진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처음부터 다시. 그 기간, 약속한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래서 그때 머리를 깎고 원래 시체 만지면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고 다시 시작. 이런 방식으로 다시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주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죠. 자원하여서, 감사하여서 그런 걸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시린의 규례를 바울이 드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그걸 했냐? 잘 몰라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때 했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 때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얘기하지만 본인 자신이 이 유대인이다라는 것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죠.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여기에 너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때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 여기 머물면서 사역해라 할 때 바울이 주께 그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서약을 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이 서약 기간을 잘 마치고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이 서원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서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낯설어요. 한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원래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서원 자체, 맹세 자체를 안 하는 부류들이 있죠. 요즘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는 추세죠. 이들이 어떤 계열이냐면 국가에 대한 맹세라든지 또 국가에 대한 의무, 국방의 의무 지는 걸 종교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들은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로 저쪽 구원파 계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거짓 맹세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국가가 요구할 때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얼마 전에 고백했죠? 맹세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맹세하고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가도 주셔서 그 국가도 의무를 다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맹세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 져야 되죠. 우리 이제 시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이제 얼마 뒤에 지게 되겠죠. 한 10년 뒤쯤에, 그렇죠. 10년 뒤쯤에 우리를 대표해서 국방의 의무를 잘 져주기 바래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신자는
나실인이다. 여러분 한 번도 서약한 적이 없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태어나기 전에 혹시 바쳤나요? 우리는 왜 나실인이냐면 우리 주님이 나실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실인이고 우리는 그 주님과 연합하여서 복음의 기초 몇 과? 6과죠. 네, 6과. 복음의 기초 6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자신을 온전히 주께 바친 사람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불신자는 아니에요. 불신자는 주께서 받으시지도 않지만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지만 바친 자도 아닌 거예요. 모든 신자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바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하다면 뭡니까? 바울이 선한 의도가 있죠?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주께서 막으시면 소아시아 지방에서 안전한 거. 안전하고 근데 정확하게 말도 안 해주시니까 이리저리 길을 찾으면서 가죠. 그러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죠.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돌아와서 이제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오래 머물지도 않아요. 한 가지 단서를 두죠. 주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여러분 주께 바친 사람은요. 자기의 뜻,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젯밤 꿈에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주의 뜻을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으셨으니까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날이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바 그리고 그걸 아주 정상적인 이성으로 여러 부분들에 확장시켜서 그렇죠? 우리가 삶의 터전이 또 삶의 양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죠. 그죠? 우리 다 머리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은 약간 적을 수 있는데 저같이. 근데 머리는 다 있어요. 그렇죠? 머리 핀 꼽으라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모자 쓰라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는 주의 가장 선하고 가장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시죠. 여러분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부터 그 다음 이야기와 연결하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죠? 정말 이런 사람이 내 친구면 굉장히 든든할 거예요. 그렇죠? 유대적인 헬라적인 이 모든 교육을 잘 받았고 그것만 잘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적이죠. 근데 이 사람은 주의 도까지 일찍부터 배워서 그걸 어디 가든지 아주 자세히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죠. 뭡니까?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다는 거. 요한의 세례.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가끔씩 이렇게 분명히 찾아놓은 인용 구절이 없어지는 경우, 여기 있네요. 네,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 세례라는 예식은 하나의 예식이죠. 이건요, 기독교에만 있는 예식이 아니고 유대교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했다는 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할례는 행했는데 세례는 안 받았어요. 그럼 세례는 누가 받냐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받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안 받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니까 자기들은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누구에게 이 세례를 베풀어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뭐냐면 유대인도 구원 당연히 받는 게 아니고 각자가 마치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걸 가르쳤다는 것. 이게 요한의 세례의 독특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 죄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 이게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특징이고, 그게 그런 세례를 받지 않고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충분하고 요한이 또 뭐라 그러냐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지.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 바로 성령의 세례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건요, 회개의 세례가, 사실 요한이 회개하는 물 세례를 주면 죄가 용서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요한이 이런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그가 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께 고백하는 차원이었던 거지, 죄의 용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당시의 세례, 침례라는 방식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 끝까지 잠기는 방식, 우리 전신을 성령이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성령을 받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고 우리 주님의 성령 세례입니다. 아볼로는 이걸 몰랐어요.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세례를 줬다 이런 말이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세례를 받았고 신자가 됐던 걸 부정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볼로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여기 아까 그 열심으로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5절에 도를 배워 열심으로. 그런데 요게 원어에는 성령 안에서 열심으로 이런 표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을 받은 자, 새로운 마음을 받았다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정수기, 그래서 헌 필터 이렇게 빼가고 새 필터 꽂아주는
우리 전신에서 어떤 일부분을 바꾸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마음은 뭡니까? 전존재예요. 나의 전존재.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 것, 완전히 새로운 존재 되게끔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의 효과고, 성령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존재 만드신다. 이게 성령의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적당히 봉사도 하고 정해진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과 내가 성령을 받은 자, 그래서 분명하게 나에게 오셨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성령 받았으면 그냥 성령이 알아서 나 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걸 다 자동적으로 그냥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새 존재가 되게끔 하세요. 이 새 존재 되는 것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 않아요. 이제 성령 받은 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으로서 성령을 힘입어 수고하고 애쓰고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자이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이고 성령께서 내가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성령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근데 모든 걸 다 나에게는 아무 의식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래서 뭐 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막 이게 나의 베스트 찬양. 뭐 그런 사람으로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할 때도 실수가 많아요. 범사에. 그런데 그때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 심지어는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 마음대로 죄 짓자. 이거는 궤변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헌신할 때도 실수를 하고 또 그래서 막 우리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티격태격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이걸 의지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아간다. 성령이 우리를 새 존재 되게 하셨고 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기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을 따르는 삶에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자,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물에 흠뻑 젖는 것처럼 우리 전체를 채우실 때 새 존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새 존재는 예전과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 새 존재는 근본적으로 집합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인 새 존재라. 예전에는 개인적인 존재였어. 개인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개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집합적 존재고 공동체적 존재. 나는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함께 살아가는 존재요. 곁에 있는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는 존재. 곧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새 존재의 첫 번째. 그래서 하나 되라 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전제하면서 힘써 지키는 게 우리 삶의 첫 번째 영역입니다. 이 힘써 지킨다, 우리말로는 두 단어인데 원어는 한 단어, 스푸다 존테스라는 한 단어죠. 이 단어를 설명하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헬라어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인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헬라어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분사의 명령적 어조는 수동적인 태도, 정숙주의, 방관자적 자세 또는 부지런하지만 신중하게 여유를 보이는 태도를 배격한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의미가 3절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고 더 그것이 온전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지금 당장 힘써야 할 것이며,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건 자동적이진 않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난관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 노력, 수고 가운데 분명한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됨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됨을 지키고 더 하나됨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애쓰는, 그리고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잘하는 것,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그런 모습들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나와 한 몸이니까 그리 행하는 것,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이때 한번 슬쩍 돌아볼까요? 옆에? 예. 이런 지체들, 예.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저에게 어떤 필요가 좀 느껴집니까? 이렇게 좀, 예. 여기 좀 이런데 좀 잘 채워지는 그런 필요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들은요, 펠트 니드가 있고 트루 니드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죠? 그런데 느끼는 것과 진정한 필요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아볼로는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회당에서 만나고 그냥 내버려둬도 어차피 예수님 믿고 성령도 받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에이 그래 잘하겠지 뭐. 근데 그게 아니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이런 수고를 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런 아볼로가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자 할 때 격려, 그거 너무 잘하는 거다 지지해주고 편지를 써서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를 영접해라, 그를 받아라.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믿는 자들을 유익하게 할 때 그걸 듣고 어때요? 기뻐하는. 어쩌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파들이 나눠져요. 이건 안 좋은 거긴 한데 그 파 중에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막 그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파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쫓은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기뻐하고 지지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신자가 나시린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 살아가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원래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실 텐데, 야 그거 월요일마다 있는 재활용에 갖다 버려라 뭐 그러실 텐데, 예? 그러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 존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막 보이진 않아요. 나중에 좀 보이게 해야겠네요. 여기 벽이 더러워가지고. 그런데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뭐 이런 거 좀 적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임했어.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가운데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음을 온갖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안 왔다는 걸 증명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왔고 정말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주어지는 복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미 임했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기간에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바로 믿음이란 믿음. 우리는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고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진짜 임했다 말씀하셨던 그 실체를 경험하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사실은 주께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며 성령 안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살아가는 삶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런 누림이 별로 없으면 헌신이나 적극성도 점점점 떨어져 가겠죠.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어마어마한 복, 안식의 복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서 막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섬기고 돕고 그러면서 살려고 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그 믿음이 필요한데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수고로 섬겼을 때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건너가서 내가 더 철저하게 주의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불러 일으켜진 것,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자 할 때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채우는 것. 그런데 가장 우선된 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이야기하고 안부를 묻고 할 때 그렇죠? 여러 가지들을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 이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이해했는가? 그 말씀에 자신을 맡겨서 그 말씀이 자기를 움직여가도록, 이 얘기는 곧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가도록 이라는 말과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특징은 말씀 안에서의 교제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수요일마다 설교 나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말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주일에 우리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 이게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바쁜 세상살이 속에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은 그냥 그때 잠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했던 말씀. 그런데 지금은 무슨 말씀 들었었지? 본문이 뭐였지? 제목이 뭐였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대지를 다 잡고, 그리고 지금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적고 나서 이제 손이 멈춰 있지만 여러 페이지들을 적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또 이 내용들을 점검받고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왜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방식이고, 또 이 믿음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시리님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며, 이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언제든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지하여서 적극적으로 무엇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인가, 무엇이 주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인가를 고민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그런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성령을 힘입어 자신을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어주고 다른 지체와 한몸됨을 가장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